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노래로 상세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기르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사정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신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정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제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노래했나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이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나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부조화 선지자 467에서 468페이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것들을 거룩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이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이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자세히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대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충실한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표하였다. 백성들은 이 시적 역사를 외우고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노래는 그들이 예비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온 회중이 불러야 했고 백성들은 날마다 일터로 나가려 할 때 이 노래를 반복해야 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의 마음에 이 말들로 새겨주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였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노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표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구속적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징계 조치들은 언제나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긴 자들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지고 금거문고를 손에 받을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 제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수룬은 의인 혹은 정직한 자의 뜻으로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하게 되자 마치 주인을 뒷발로 차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업신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노래 제3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요? 신명기 32장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연고로라.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복수나 화풀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진노는 그분의 은혜를 사람에게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과 죄악 세상의 흐름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온갖 사악한 일들과 재앙이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노래 제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배도에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신명기 32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노래의 결론인 제5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온다고 했나요?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신명기 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느보산은 아바림 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의 정상인 비스가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무는 모압 평지까지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노래 제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에서 배울 교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만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